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오늘 우리 확인할 내용이 계시의 방도입니다. 특별 계시, 일반 계시, 또 자연 계시, 초자연 계시 이런 내용을 공부하기 때문에 4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9쪽입니다. 계시의 방도로 해서 신적 사물의 지식이 사람에게 어떻게 계시되는가. 신적 사물의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섭리해 가시는 그런 그 모든 섭리를 통한 지식이 어떻게 사람에게 계시되는가 하는 내용인데, 일단 이교의 견해입니다. 이교의 견해로 해서는 원시적 견해와 헬라 철학적 견해를 제시했는데, 원시적 견해는 원시 민족들은 종족적 전설들을 최고 법정으로 삼음 영감 인물에 의한 전복을 신뢰. 우리가 옛날 종족들이 나름대로의 전설을 최고의 자기네 그 법정으로 삼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영감한 인물에 대해서 점을 치고 그걸 의뢰하고 신의 뜻을 묻고 하는 일로 이제 보통 되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철학적 견해가 있습니다. 헬라 철학적 견해는 신에 의한 계시를 배제하고 사람이 점진적으로 신들을 발견한다는 관념들로 대용을 합니다.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은 이 견해를 반대했지만 헬라 철학은 신에 의한 계시를 배제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제 신적 사물의 지식을 받아들이려고 했다, 그 얘기죠. 다음에 이제 기독교의 견해로 해서는 네 가지 견해가 제시가 되어집니다. 네 가지 견해로 해가지고 이중 계시관, 또 일반 계시의 치중, 유일 계시관, 위기 신학의 계시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이중 계시관은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와 초자연적으로 소개된 성령의 특별 계시로 구별을 합니다. 17세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으나 경계가 불분명함을 인정을 했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연 계시는 신지식이 가능하나 특별 계시만이 삼위일체 그리스도 안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알게 한다라고 하였고, 개혁자들도 대체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여기 철학적 계시관을 수용하는 그런 그 한도에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중세기에 그런 그 신학이 철학적 계시관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은 이제 일반 계시에 치중한다. 초자연신론과 이성론에 의한 결과로 17세기 하반과 18세기에는 성경을 희생하여 일반 계시에 치중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어떤 17세기 그 후반부와 18세기에 들어서 가지고 성경보다는 성경에서 게시되어진 그런 그 내용을 빙자해서 일반 계시에 치중하려고 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신비적 요소가 이제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게 했겠죠. 성경 이외의 계시를 수용하는 이것이 이제 일반 계시에 치중을 했다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우리한테 이해가 되질 않으니까 일반 보여주는 그런 그 일반적인 계시, 우리 아까 본문 마태복음을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칠 뿐만 아니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리시는 이런 그 내용들이 일반 계시적인 어떤 그런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이것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특별 계시에 대한 신적 계시를 이제 그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그 음모가 또 숨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이제 유일 계시관이 등장을 하는데 19세기 이후 칸트나 슐라이마커의 가마 이래 자연과 특별 계시의 차이가 무시되고 두 계시에 대한 방도가 아닌 유일한 계시를 생각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하였다. 그래서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이걸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했다 하기 시작을 했는데 위기 신학의 계시관으로 이제 이것이 점점 변화가 되어집니다. 19세기 신학의 과격한 자유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20세기 초 나타난 바르트, 브룬노들의 위기 신학은 정통주의와 자유주의 양비적인 계시관을 가지고 있다. 두 가지를 다 비판하는 그런 입장에서 계시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일반 계시에 대해서 바르트는 또 그 일반 계시에 대해서 바르트는 그렇게 했고 소극적으로 그 접근했다 했고 브룬노는 적극적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성경에 대한 파괴적인 비평했고 성경의 부분들로 주관적 경험에서 나에게 그의 말씀으로 되게 하는 하나님의 조명에 발견되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한번 다시 정리하다 보면 일단 여기서는 바르트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경험한 것이 진리다. 여기서 뭐 참 역사라든지 참 시간이라든지 하는 걸로 분류가 된 거죠. 브루노는 성경의 어느 부분들이 하나님의 참 말씀인지를 그가 내게 말씀하실 줄 할 때에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계시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뭐 이런 문제가 사실 어떻게 이게 명확하게 선이 그어져 있지 않으니까 초대 때로부터 점점 성경 신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 본주가 이렇게 변화가 되어 왔는데 그거를 자리매김하는 것이 계시의 구별이에요. 그 계시의 구별을 보통 이제 그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로 나누게 되어지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누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그 성경 신학에서 정리되어진 그거를 이 계시의 구별을 방법상 구별과 성질상 구별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호기는 자연 계시를 자연 계시를 일반 계시로 초자연 계시를 특별 계시로 이렇게 우리가 혼용을 갖다 해서 사용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런 연관 아래에서 이제 어떤 그동안의 계시의 변화를 우리가 이해를 갖다 해왔는데 그것이 방법이냐 성질이냐로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범위에 대한 또는 그 계시를 구별한 걸 갖다 차별화를 갖다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그 계시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걸 정리해 가고자 했던 것이 성경 신학에서 이야기했던 이제 그 특별 계시관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를 방법상 구분으로 보았을 때 기원은 모든 계시가 다 초자연적이다. 방법적으로만 이걸 이해를 했지만 오직 양식에서 자연 계시는 자연 현상을 매개로 전달하고 초자연 계시는 사변들의 간섭을 함의한다. 이런 내용을 개혁자들은 타락으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하나님은 자연으로부터 배울 진리를 초자연 계시로 재공포, 교정, 해석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고 사람을 성령으로 조명하여 창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구별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자연 계시냐 초자연 계시냐. 그런데 자연 계시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 우리 해 아래에 하나님의 계시했던 모든 그 세계예요. 이게 모든 세계는
뭐 우리 찬송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그 주 하나님을 찬양을 하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아주 우리를 갖다 계시했다. 이제 그런 그 내용이고 신존재 증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세계에 지은 것이라든지 질서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 아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증거를 갖다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어떤 이제 오류가 있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원인이 있고 또는 뭐 이게 근거라고 해도 좋고 원인이 있어가지고 뭔가 이 결과가 이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원인에 따른 결과는 방향에 의해서 이걸 구별될 수가 있지만 이걸 우리가 어떤 결과를 보고 원인을 파악한다고 하는 이런 그 문제는 그래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인을 파악을 하게 되면 그것이 사실 규정으로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어떤 결과를 보고 그 궁극적인 원인을 찾아간다고 하는 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결과는 여러 가지 산물로 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해도 원인을 찾아가는 건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찾아가는 방법을 귀납적 방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귀납적으로 우리가 모든 걸 연구를 하고 이것도 연구하고 이것도 연구하고 이것도 연구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걸 묶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근원이 이거로구나. 이거 추정을 또 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를 또 한다는 이야기는 이걸 연역적으로 하나님께서 뭔가를 총체적인 그림을 갖다 알려주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추측을 다 해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도 뭐 귀납적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그 책이 이제 나오고 있고 그런데 왜냐면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성경을 어떻게 통일된 원리를 갖다 모르기 때문에 일단 66권을 각 권을 그냥 공부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 권을 공부하다 보게 되면 나름대로 이 각 권에서 궁극적인 계시하신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동안 연구해왔던 거에 의해 가지고 구속사라고 하는 그런 원리를 우리가 밝혀낸 거죠. 성경을 각자 이제 각 권을 갖다 연구하다 보니까 이 성경이 이게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대로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케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가지고 구속사에 이르렀어요. 그러나 이 구속사를 이루는 어떤 그 근본적인 아주 하나님께서 보호를 갖다 하심을 입은 이런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구속적인 신앙이 있는가 하면 이쪽으로 흘러가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신비주의로 뭐 또는 이성주의로 해가지고 몰락되어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서 중명 몸된 교회의 구속사라고 하는 원리에 도달을 하겠지만 여기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 이성을 높이거나 또는 신비적인 경험을 중시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명제고 나머지 거는 전부 이상한 이런 데로 빠져버리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그 문제가 성경이 스스로 이걸 우리가 이제 자증의 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스스로 증거하는 성경 스스로가 통일성을 인해 가지고 진리인 것이 증거되지 않는 한 특별 계시든 일반 계시든 뭐가 이렇게 규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냥 교회 신학에서는 나름대로 해가지고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 가지고 또는 과거 교회에서 2000년 동안 진전적으로 발전을 해오면서 자연 계시다, 초자연 계시다, 특별 계시다, 일반 계시다 라고 하는 걸 규명을 갖다 했고 보수주의에서는 나름대로 그렇게 교회에서 이야기한 것을 따라왔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제목 그 자연 계시면 자연 계시라고 하는 거를 자기네들 나름대로 끌어다가 이제 정통화 만들고 자기네들의 근거를 삼고 그래가지고 빗나가게 되어진 것들이 이게 대부분이란 말이야. 이걸 우리가 어떻게 교회 신학에서 이야기한 것도
일목요연하게 해가지고 정리를 다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이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일단 도표로 이렇게 나눠 드린 거예요. 그래서 방법상 구별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자연계시와 초자연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갖다 할 때 자연으로 한 거냐 초자연으로 한 거냐. 자연이라고 하는 건 해 아래인데 해 아래에도 보게 되면 뭐 환자를 고친다든가 뭐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것들은 초자연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연의 원리를 뛰어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초자연 계시라고 이렇게 구분했다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하는 원칙에서 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맥락으로 보게 되면 그 기원은 이 해 아래 거든지 이걸 천하계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천하계 거든지 또는 천상에 이든지 이게 다 기원으로 따지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거 아니에요? 그 기원이 그래서 초자연적이라는 겁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그것도 인간들이 봤을 땐 스스로 있는 것으로 뭐 이렇게 마땅히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게 자연이라고 그러는데 스스로 그러한 것이 있을 수가 있나요?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려져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 신적 기원에 대해서는 초자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그 범위를 나누는 적에 자연 계시라고 하는 거는 자연 자체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거기에 한정해가지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연 자체다. 그러나 초자연 계시라고 했을 적에는 이 자연에 뭔가 제3의 뭐가 개입이 되어져 가지고 영향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자연을 뛰어넘는 어떤 초자연적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이걸 이제 범위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신적 간섭이 함의되어졌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럼 목적은 뭐냐? 방법상으로 계시를 자연 계시했다 한 목적은 뭐고 초자연 계시의 목적은 뭐냐? 우리 자연 계시라고 하는 건 과학적 지식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모든 게 밝혀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이성주의자들이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 초자연 계시라고 하는 거는 일어날 수 없는 거를 이제 신비의 어떤 지식을 추구해가지고 이야기했다 하기 때문에 성경에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을 나름대로 어떤 과학적으로 설명을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자연 계시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신비의 지식을 추구해가지고 신적섭니다 라고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제 초자연 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문제죠. 또 하나 이제 성질상으로 구별한다고 했을 때 일반 계시냐 특별 계시냐의 문제예요. 이제 우리가 주로 쓰는 용어가 이제 이겁니다. 성질상으로 구분했다 해가지고. 근데 그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시가 되어지는 거니까 그 기원을 창조에다 넣고,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는 특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고 하기 때문에 새 창조로 기원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 창조를 갖다 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처음에는 선하게 만드셨잖아요. 근데 이 타락이 되어져 가지고 이 선하게 만들어진 세상이 타락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있고 구속사역에 이어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창조를 갖다 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이제 아담 이후에 모든 것들은 다 파멸되어졌고 타락되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의해 가지고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새 창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영적 인물만 이제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를 거기에 해당이 된다 하면 재창조에 대한 문제가 언급되어 있는 특별 계시는 영적 인물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히 뭔가 조명을 갖다 해줬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그 문제가 어떤 그 어려움이 있느냐면, 자연 계시, 이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자연이냐 초자연이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거는 방법상으로 구별했다는 이야기는, 자연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는 특별 계시를 본다고 했을 적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계시를 갖다 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 뭐 성경에 뭐 그런 것들이 다반사로 많이 나오죠.
어떤 자연을 놓고 뭐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섭리하실 때도 자연적인 현상을 놓고 뭐 자연 재해라든가 뭐 기근, 전쟁 뭐 이런 걸 통해서 계시가 다 하셨으니까 자연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 자연적인 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가 하면 어떤 거는 이제 뭐 문둥병이 뭐 낫기도 하고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 가지고 계시되어진 것도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계시하실 때 좀 이제 하나님을 계시한 거예요. 이 계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라고 하는 하나님을 계시한 거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그러니까 천지 창조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섭리 사역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우리가 구분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역을 갖다 하시는 이 창조를 하셨던 것 이걸 인정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창조 원리에 따라서 계시가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섭리 사역을 갖다 보게 되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어떤 거는 천지 창조의 원리와 다르게 섭리하신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섭리를 갖다 하시는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죽었다는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또는 뭐 병들었던 자를 병을 고쳐가지고 생명수화를 넓히기도 하고 또는 뭐 아기를 낳지 못하기도 하시고 낳기도 하시고 라고는 이 섭리가 창조 자연적인 원리가 배제되어진 뭔가 개입된 신적 섭리가 개입이 되어진 이런 원리로 이제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고 섭리 사역을 하셨다 라고는 근본서부터 자연 계시냐 일반 계시냐라고 하는 거를 성격을 구별을 갖다 이렇게 해봐야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알지. 그냥 학문적으로만 지금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이제 기독교의 견해에 이중 계시관이 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초자연적으로 소개된 성령의 특별 계시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마치 어떤 이런 것들이 자연이냐 초자연이냐라고 하는 걸로 특별히 구별되어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한테 계시하실 때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을 양변약으로 주신 거예요. 이걸 이제 양변약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을 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이들을 끌어다 넣었을 적에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잖아요. 이 하나님과 동행을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를 아담이 알았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아담이 알았어요. 그리고 그 짐승들을 끌어다가 이름을 지으라고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대로 아주 이름 다 지어줬거든요. 이게 타락 전에 이 세계란 말이에요. 타락 세계 전에 이 초자연적 방법이냐 자연적 방법이냐라고 하는 그거를 지금 현재 구별 방법은 달라요. 이쪽에서하고는. 그걸 이렇게 구분하느냐 저렇게 구별을 하느냐 그 이야기는 이렇게 현재 우리가 타락되어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다시 중생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만 봤을 때 자연적이냐 초자연적이냐 이런 걸로 구분되어지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이미 있었을 적에는 자연이고 초자연이고 이렇게 구별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냥 지어놓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란다 라고 아담한테 보여줬을 때 하나님 다 알았어요. 우리 로마서 때 뭐라 그래?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다 보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타락이 되어져 가지고 이들이 이 빛에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내쫓겨났을 때 이 어둠에 내쫓겨다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하셨던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어진 거야. 뭐 특별 계시냐 일반 계시냐 뭐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영광을 이미 드러나셨어요. 드러냈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는 드러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들이 불순종해가지고 뱀에게 미혹당하고 이제 어둠 세계로 내쫓기다가 보니까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여기다 성령의 감동을 주어가지고 택한 백성들만 이 구속을 갖다 해가지고
어둠에 있는 이 백성들, 여기선 다 알 수 있었던 일이지만 여기선 이것이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깜깜절비고 몰랐던 이런 그 일들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둠을 비췄어요. 어둠을 비춰가지고 얼마의 사람들을 구원을 시키셔가지고 이 빛으로부터, 이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이끌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하셨던 걸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보는 사람들마다 이 자연이라고 하는 현상을 통해서 계시가 되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그 원리를 특별히 성경에 기록을 갖다 하신 거예요. 성경에다 기록을 갖다 해가지고 여기서도 어차피 자연의 그런 세계인데 이 자연의 세계를 어둠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여기서 자기들 배부르고 사는 거 그것이 목적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일부 사람들 구속을 하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이제 이야기를 갖다 해요. 창세기서부터 쭉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해요. 근데 이쪽 사람들은 자연은 보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했던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일들인지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을 갖다 했지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성경을 특별계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특별계시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세계가 구속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 세계가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계시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 계시 태양을 보고도 우리는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 가지고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성경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 가지고 그걸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해 아래에 과학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는 것하고는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러려고 이렇게 해가시는구나. 심지어 역사 해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그거를 이 사람들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걸 연구를 갖다 해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 신학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현재라고 하는 그거는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부터 지금 이게 온 걸로 믿어지기 때문에 이 과거의 역사가 해명되지 않으면 현재를 직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역사가 해명이 되어져야 현재에 지금 일어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가시는군요 라고 해서 우리가 직시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세워 가시는 이 역사로 이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소망 중에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다. 그 이야기를 자연 계시냐, 일반 계시냐, 초자연 계시냐, 특별 계시냐라고 하는 걸로 이거 각 부분마다 그래서 자연을 가지고 이야기할 적에 또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할 적에 이걸 전부 나눠 놓다가 보니까 이거 복잡해진 거다. 계시의 문제는 단순히 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을 모든 만물,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성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게 다 아버지의 거로군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이다. 스스로 그렇게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는 않죠. 그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준 그 내용도 이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서 보이질 않으니까 자기네들이 과학적으로 추구한 거 또 그렇게 믿어지는 것 그것만을 믿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빛으로 조명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걸 만들어 놓은 세계가 천하계라고 하는 거는 천상계를 계시되어진 세계로 이해를 하니까 만들어 놓고 눈에 보이는 손에 만져지는 이 세계는 잠시 잠깐 계시로 하나님 쓰시다가 이제 다 없애질 거로구나. 이걸 우리는 믿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다가 우리가 어떤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지만 이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손에 만져지는 이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한다. 아마 이제 우리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 되어지겠죠.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이 특별계시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만약에 이 만들어 놓은 이렇게 창조되어진 모든 것들을 성경에 다 기록됐으면 성경이 말하잖아. 성경이 뭐 수많은 그런 그 두루마리로 되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다 기록을 못했을 거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이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주 논리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반박할 수 없도록 하나님 구두를 짜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끔 하셨고 우리들한테 보여주신 거야. 이게 내 영광을 계시한 거란다. 이제 성령이 기록을 한 거니까 성경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어머나 그래요 주님 라고 해서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일용할 양식을 삼아가지고 공부를 갖다 해가지요. 성경을 확인을 했다 하면 확인하는 것만큼 이 세계가 더 넓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살게 하는 어둠의 세계를 더 밝히 보게끔 한다. 그래서 일반 이 천지 창조로부터 해가지고 심판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다 기록되어져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양대 언약을 하시고 양대 언약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 맥락만 성경에 기록을 하신 거지 그 나머지 거를 여기다 구구절절히 넣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필요 없는 이야기가 없고 필요 없는 이야기를 기록하지도 않으셨다. 성경은 하나님이 영광을 계시하시고자 하는 엑기스만 기록을 갖다 하게 하셨는데 그 내용이 바로 양대 언약 성취의 섭리를 해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골치 아프게 전부 나눠놓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저렇게 잘 나눠놓은 거야. 그래서 구속받은 사람들이 뭐 믿는 것이 초자연 계시되는 등 또는 뭐 특별 계시가 영적 인물만 해석을 한다든가 뭐 이런 그 일들도 우리 이야기하는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영적 인물 중생한 사람들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니까 그런 그 이야기를 특별 계시의 영역으로 나눠놨고 근데 이거를 재창조라고 이렇게 기원을 하다 했잖아요. 근데 재창조라고 하는 거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봤을 때 재창조라고 그러지. 이 자연은 아담이 있었을 때 만들어 놨던 그리고 노아 때 저주받았던 그런 시대적인 역사를 지나가지고 그냥 오늘까지 있었던 거야. 새롭게 그 어떤 자연을 재창조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기원을 재창조로 본다고 하는 거는 어떤 그 특별 계시를 설명하기 위한 또 부연 설명일 뿐이지 그것이 뭐 자연을 어둠에 있다가 그걸 뭐 다시 개간을 했다 해가지고 재창조가 되어진 게 아니다. 아마 우리 이제 그 창세기 1장 28절을 문화명령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예요. 문화명령으로 보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다. 그러므로 새 창조가 되어졌으니 새 창조를 갖다 하셨던 창세기 1장 28절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는 그것이 경작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경작. 이 경작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새로운 문화를 창달해 나가는가 이걸 새 창조로 이해하겠다 하고 이걸 기독교의 세계관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뭐 이거하고 상관없는 궁중에 붕 뜬 어떤 새 창조가 아니라 새 창조라고 하는 그거는 구약 성경에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예표적으로 보여주었던 것과 실체적으로 누려지는 것과의 관계가 설명되어져야지 이것이 옛날 것과 지금 것이 만약에 새 창조로 해가지고 뭔가 달라진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은 우리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질 않는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똑같은 하나님의 천상계와 천하계를 만들어 놓으셨고 다만 빛 가운데 있던 자들을 이제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어둠에다 내쫓았고 거기에서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갖다 했고 그 예수님을 인해 가지고 승천했다 하시니까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를 기록하게 하셨고 그 특별 계시는 구속받은 성도들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읽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뭐 계시를 구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이제 그 구별하다 할 때 그럼 자연 계시는 뭐고 초자연 계시는 뭐냐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이런 설명을 하는데 필요한 요소들로 해가지고 전부 이걸 안전장치 같은 등고 설명 방식으로 쓴 거지.
그것이 이거를 설명하는데 어떤 부수적으로 나누는 것 뿐이지 근본적인 설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서 나오질 않아요. 이렇게 보는 것이 옳다. 구약은 언약을 했고 그 언약을 이제 이루신 사건 이렇게 해가지고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구도로 구약과 신약을 이해를 해야 특별 계시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뭐 자연 계시냐, 초자연 계시냐, 뭐 일반 계시냐, 특별 계시냐 이런 거를 나눠놓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런 일반 역사, 성경은 특별 계시를 통해 가지고 깨달았지만 일반 그런 그 세계에 대해서는 이런 그 일반 계시를 통해 가지고 성경이라고는 렌즈를 통해 가지고 만사를 살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다. 성경에 그런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나름대로 이제 어떤 자연을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빗대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렇게 골치 아프게 이걸 나눠놓은 것 뿐이지 그렇게 구분을 굳이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살펴보는 이유는 어차피 이런 신학 아래 이런 단어를 쓰고 있으니 그 사람들이 쓰는 단어의 개념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우리 거를 설명할 때 어떤 이론을 제기한다든지 하는 것을 우리가 답변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를 다만 우리가 이제 공부를 갖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거기 자연계시와 초자연계시, 자연계시와 초자연계시는 방법상 구분이다. 기원은 모든 계시가 다 초자연적이다. 그 이야기는 사실은 자연적으로 우리가 느끼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창조의 세계이기 때문에 다 초자연적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 이야기죠. 신적 섭리, 하나님의 힘이 질서를 잡고 있는 하나님의 힘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 이야기.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스스로 그러하다,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이 안 된다. 그런 그 이야기로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오직 양식에서 자연 계시는 자연 현상을 매개로 전달하고 초자연 계시는 사변들의 간섭을 함의한다. 개혁자들은 타락으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으로부터 배울 진리를 초자연 계시로 재공포하고 교정하고 해석함이 필요하다.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거라고 보았기 때문에 성령이 조명해가지고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해야 된다는 얘기네. 다시 보게 한다는 이야기는 뭐야? 우리 어두워졌던 우리의 눈을 밝혔다는 이야기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던 하나님을 이게 보게 되어졌다 그 이야기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좀 어려운 설명을 갖다 한 겁니다. 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나눠놓고 이제 성격적 구별을 통해 가지고 위 두 종류의 분류가 여전히 인정된다. 라고 해가지고 제2절에 가가지고 그 일반 계시를 큰 항목으로 다시 이제 정리하다 쭉 해나가는 거야 이제. 그 이야기는 또 이제 계속 가야 돼. 그 이야기 계속하고 그러다 보면 이야기가 맴돌아가지고 어느 날 또 다시 원자리로 들어오고 그렇게 했다가 그걸 위하여 또 이걸 나누고 분석하고 그리고 또 설명하다 또 설명이 안 되는 거 있으면 또 원위치로 오고 이제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것이 철학적인 방법이고 뭐 이것이 한 번에 설명으로 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뭘 설명해 놓으면 틀림없이 반대하는 사람이 또 공격을 갖다 해오거든요. 그럼 그걸 또 보충하는 이야기를 갖다 해야 되니까 또 보충 설명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끊임없는 역사와 더불어서 교회신학은 지금도 발전을 해가고 있다. 우리 처음에 그 교회신학의 필요성이라든지 한 걸 할 때 뭐라 그랬어요? 그 비진리의 공격 앞에 그걸 막으려고 한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이제 이 진리 추구를 갖다 해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성경신학이 이 교회신학이 필요한가? 일반 잘못되어져 있는 교리를 방어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 체계를 굳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근데 이렇게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의 원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이렇게 철학적인 공격을
철학적 방법으로 변증할 필요가 없죠. 철학적 방법으로 변증을 또 하려니까 갑론을박할 수밖에 없는 거야. A라고 한다면 B로 대답을 갖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B에 대한 또 공격이 있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B는 너희들이 공격하는 그 B와는 다르다. 뭐 이렇게 이야기 갖다 해야 돼. 그래서 기독론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이제 지금 이단 문제에서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는 신성, 하나는 인성,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성이 있는데, 이게 초 때부터 뭐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했더니, 야 그럼 참 하나님은 그럼 그분은 참 그 인간이신 거다 이렇게 주장하다 하니까, 이것만 주장하는 이단들이 나오고 이것만 주장하는 이단들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에도 이제 그 속성을 이야기할 때 내재적인 속성을 이야기를 했고 초월적인 속성을 갖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냥 내재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재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참 인성이다. 그분이 무슨 하나님이냐. 그냥 우리의 성각자로 이 땅에 오셔서는 아주 온전한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이해를 딱 하니까 이단으로 빠지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그 인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거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하니까 신성을 강조해야 되다가 보니까 이 인성 자체를 거부할 수밖에 없잖아. 이걸 거부하려고 그러면 신성이 이제 어떤 관념론적인 그런 신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할 수가 있는 거냐? 라고 하는 문제에 이제 공격을 당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냐? 하나님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잠시 그냥 가현설,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그냥 보이는 현상으로 드러났다 뿐이지 너희들이 죽이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했다 하니까 이것도 이단으로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이단, 이것도 이단. 그럼 이제 교회에서 이 두 가지의 논리를 나름대로 정리를 갖다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아무리 정리를 갖다 해도 이거를 정리해 놓으면 이거가 모자라고, 이걸 정리해 놓으면 이게 모자라고 공격이 끊임없게 되어지니까 이제 교회에서 정리한 방법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다.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했으면 그럼 두 개가 합쳐졌단 말이냐? 그럼 나눠질 수가 있단 말이냐? 뭐 이런 시비가 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다. 그렇다고 해서 나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뉘어지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해서 합해진 것도 아니고 합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론을 정리하다 해놨어요. 이제 그걸 넘어서게 되면 이단인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은 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단인 거야.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이단인 거야. 또 그리고 우리 이번에 이제 이단으로 이야기한 것이, 이 인성을 입으신 것은 이분은 이제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 어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던 이분이 인성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그리스도는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단 시비가 걸렸어요. 이분들이 예수는 인성이고 그리스도는 신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니까 이걸 이단 처리가 되어진 거예요. 뭐 우리 그 박 목사님도 할 때는 이제 예수님은 죄인이다. 근데 우리가 그게 이제 그 공부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걸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해야 되는데 왜 죄인이라고 그랬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논리적으로 해가지고 비하의 신분은 잉태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잉태되어지기 전에 선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는 무음하나 이미 우리들의 죄를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자의 몸에 잉태가 되어져야 되고 출생을 갖다 되어져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었지만 우리의 죄를 잊기 시작을 하셔서 비하의 신분이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비하의 시초가 이게 이제 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다. 뭐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이 설명을 느닷없이 죄인 중에서도 제일 큰 죄인이다. 왜? 우리의 죄가 전부 짊어지셔야 되니까 해가지고 이단 시비에 쓸데없이 걸려가지고
마지막 때 총회장은 하셔야 되겠는데 이게 풀리질 않아가지고 이제 총회에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했다 하고 뭐 이단 그 대책위원회라든지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걸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죄는 없이고 무음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진 거를 뒤집었으니까 말이 많으니까 무슨 얘기냐 이런 이야기다 뭐 해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설명에 좀 오류가 있었다 뭐 이렇게 이 선에서 정리를 다 하자. 차후에는 이런 무리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받고 그리고 해제가 되어진 거야. 그러니까 원리를 바꿔가지고 이거 어떤 논의를 바꿔가지고 해제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물러나가지고 정리가 되어진 거거든요. 이게 근데 뭐 이제 이게 마치 교계에서 받아들여진 이 어떤 이론처럼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그렇지는 못합니다. 설명 방식이 너무 급진적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비하의 신분, 예수님이 낮아지신 신분은 이미 잉태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이미 우리들의 죄를 쓰시고 잉태가 되어지기 시작한 거다. 이런 인성의 부분을 충분히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너무 그냥 어떤 그 자극을 주기 위해 가지고 폭탄선을 갖다 해버리는 바람에 이단 시비에 걸리게 되어진 거거든요. 끊임없이 교회에서는 이런 그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를 설명할 적에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아니에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이 예수는 사실은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이야기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도 이게 다 이 씨가 그냥 여기에 포함되어진 씨예요. 요거 예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인성이다라고 말하는 건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으로부터 이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예표로 보여주던 인물, 이런 그 인물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했을 적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는 없는 걸로 설명이 되어진다든지 이러기 위해서 뭐 예수는 인성이고 그리스도는 신성이다 이런 논리를 펴가니까 이단 시비가 걸려버리고 마는 것이다. 이걸 묶어가지고 전부 정리돼야 될 통합적으로 설명되어야 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교회사에서 이런 어떤 그 신조라든지 하는 걸 정리할 적에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했잖아요. 이것이 참 인성이고 참 신성을 가지셨고 그러나 둘이 나눠질 수 있는 것도 합해진 것도 아니고 라고 하는 그런 그 방법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통섭 성경 개론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놓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을 이야기를 하다 보게 되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걸 통섭적인 원리 아래 설명이 되잖아요. 그냥 물리적으로 이분들이 이렇게 묶어 놓으려고 했던 이야기를 굳이 해치지 않아도 우리의 설명 방식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 직임과 신분과 사역과 품위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임을 증거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 내용을 다 함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신학적인 그런 그 맥락에서의 교회신학 연구는 이런 과거에 어떤 한정되어 가지고 요걸 넘어서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포괄할 수 있는 신학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다. 이제 이런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런다고요. 아니 곱게 자기네들이 과거에 이런 우리 교회신학이라든지 하는 거를 포괄한다고 그랬다. 그럼 지네들이 더 크다는 얘기냐. 이래가지고 그 시비를 갖다 거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신학이라고 하는 궁극적으로 진전적으로 발전하다 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묶여버린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죽은 거죠. 끊임없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진전적으로 온전한 것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마주보는 것과 같이 이 신학이 진전적으로 발전하다 하는 거지. 그것이 이렇게 조금 어두운 시대에 좀 미숙한 방법으로 묶어놓은 거에 모든 게 묶여져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지금도 어떤 강론을 갖다 해놓고는 이 강론을 넘어서면 안 돼.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진리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넘어서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는 매우 위험한 거다. 이건 끊임없이 진전적으로 발전하다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없었는데 성경 계시를 통해 가지고 어느 날 그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요, 본 바요 이렇게 되어질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어떤 그 교제를 갖다가 나누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과 친숙한 교제를 나눈 일이
성도의 우리 영적 예배란 말이에요. 아니, 믿어지지도 않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를 갖다 드릴 거야. 그러니까 강대상에다 촛대 켜놓고 하는 일들이 또 뭐 만들어진다니까요. 어차피 의식을 통해 가지고 뭘 봐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무슨 의식이나 눈에 보이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다 해야 되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예, 그 사람들은 신비주의에 대해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고 이런 어떤 그런 뭐 율법주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이 결과를 가지고 근원을 알 수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다 하는데 그런 설명 방식에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 잘못되어져 있는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그걸 볼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다. 왜냐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상대적인 선 그걸 가지고 이건 선하다 봐라 우리는 그러니까 진리가 분명하지 않느냐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건 속수무책인 거예요. 자기네들이 선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자기가 선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방법이 이걸 선한 것이고 우리가 계시되어진 그 하나님이 선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다. 무슨 내용인지 뭐 이해가 가십니까? 더 이야기 그러면 그렇지 않을 테니까 오늘은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다 짓기로 하고